현월TV 파수꾼 통절기물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5장을 바탕으로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겜에서 겪은 야곱이 실패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람이 이른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정착한다 그러죠. 야곱이 약 3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해 홀로 고향 땅을 떠날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을 그가 잊어버리고 세겜성 앞에서 약 10년을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 10년은 분명 안정적이었을 것이고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면에 피폐해진 상태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또 자기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약교회 목사로서 그 직임을 소홀히 한 결과는 매우 끔찍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이 겪었던 인생에 있어 짧은 순간과도 같은 번영은 그에게 큰 수치를 가져다 주었고 무엇보다 그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아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서 다른 민족에 의해 절멸할 수도 있는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복과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잖아요. 다분히 현세적인 복이죠. 우리 민족이 오늘날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또 두 세대가 조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가 안정되고 또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교회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풍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풍요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현세적인 풍요는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 즉 세속주의를 초래하게 되고 현세적으로 빈곤하다 해도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세속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태도가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도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실상은 지상 낙원을 이야기하는 왜곡된 복음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최대 위기 겪는 건 물질적 어려움이 아니라 세속주의에 물들었을 때 가장 최대의 위기를 겪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노동력을 엄청나게 갈취당했고 또 어렵게 탈출을 하다 붙잡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 그가 그의 처자식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금이 환영했죠. 곧바로 닥친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시나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 잡은 곳은 그가 처음에 서원했던 베델 또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세겜이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면서 또 거래도 하면서 거기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세겜 족속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행해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동안 야곱이 비록 육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개차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도 아버지를 신경을 쓰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또 아버지가 책망 같지도 않은 책망을 하니까 그 권위에 도전까지 하죠. 영적 가장의 권위는 힘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아서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의 권위로부터 가장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야곱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어떤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로서도 아무런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죠. 무능력한 아버지와 목사가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장 가운데 야곱이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가 한 개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그 자체이고 또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일대기는 오늘날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끔찍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세겜에서의 실패를 상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야곱과 그의 가족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이걸 엿볼 수 있게 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 가정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딸 티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아들들이 아버지께 반항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건 그야말로 재앙인 거예요. 재앙 중에 재앙이죠.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심.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인간의 본성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발견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의미는 무관심이 아니고 내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언제요? 인간이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지경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이상스럽게 인간들은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요? 하나님 멀리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신앙이 늘 그 자리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야곱이 세겜에서 살 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늘 모시지 않았고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교회 나와 예배 참석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야 사실 그냥 대충 봐도 형식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토요일날 잠깐 읽어도 되니까 정해진 분량 읽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눈으로 읽어 나가면 그만이 읽기와 또 내가 직접 수고를 해야 되는 필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필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 없고 또 쓰라기도 안 쓰니까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왜 안 보겠어요? 그 몇 분 영상 보는 것조차도 수고롭고 번거로우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영적인 상태가 가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야곱과 같이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이 되는 것도 안 하는데 다른 것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드린 충고예요. 같이 정신을 차려야죠. 신앙은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중심에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뼈아프게 듣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네 가지죠?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에 야곱이 지닌 문제점이 다 노출되잖아요.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베델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신자인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없으니까 34장에 나오는 거매한 그 꼬라지를 하고 자빠져 있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그냥 읽기표에 따라 읽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까? 통장에 현금을 한 20억 정도 갖고 계세요? 뭐 빚 한 푼도 없습니까? 한 푼도? 차가 슈퍼카인가요? 집이 강남이에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십니까? 아니면 연예인급으로 예뻐요? 도대체 가진 게 뭐 있다고, 뭘 볼 게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또 포괄적으로 적용도 되겠죠. 왜 목사가 뭔 말 해도 안 듣습니까? 고집 부릴 때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돼야죠. 뭘 그렇게 의지할 게 있다고. 내가 보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있나 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주 예전에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현실에서 계급 배반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영적인 계급 배반이 있다고, 신분 배반이 있다는 거.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요, 정말 쥐뿔도 없이 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요. 안 따라요. 내가 모르는 재산 숨겨놓고 있어요 혹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진리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보다 못한 것 같아. 한 해가 정리되는 시점에 이런 모습은 이제 여기까지 올해로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하고요. 언제까지 목사가 이것저것 다 떠서 입에 그냥 마냥 넣어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정신 못 차리던 야곱이 이제 큰일 한번 겪고 자기가 정말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직시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 야곱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나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선지자고 그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니까요. 여태껏 야곱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이 일을 수행합니다. 이방신을 버렸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베델에 가는데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10년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 집안 꼬라지가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개판인 거죠. 얼마나 개판인가. 각각 다 자기 손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귀고리가 있고 귀고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치장 자체가 이방 문화고 그 귀고리는 언제든지 우상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 뺀 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의 소산이잖아요. 외모는 잘 꾸몄는데 속은 썩어있던 거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입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 여자지? 마찬가지죠. 겉만 멀쩡하면 사람입니까? 속이 멀쩡해야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겨야 비로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믿는 신자들은.
이 집안의 개판 상황은 야곱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함의 시작은 그가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결코 야곱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그가 존재할 수 없어요. 분명 그는 자신이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기둥을 세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러나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이 소원을 잊었어요. 이상스럽게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를 안 찾아가요. 부모님을.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다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 기록이 나오죠. 이를 통해 이제 리브가의 죽음을 유추하는 겁니다. 두보라가 죽었다는 말은 리브가가 죽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구약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인 중 하나인 드보라가 야곱의 가정이 에벨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또 야곱은 그렇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 그간의 모든 세속주의를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가족이 자기들 손에 있는 신상을 버리고 또 귀고리를 버리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에게 있어 참으로 소중한 어떤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바꾸는 것도 그래요.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바꾸는 걸 의미하지 않고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양식 바꾸기가 어디 말처럼 쉬워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또한 베델로 가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가나안 족속의 타깃이 됐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야곱은 망합니다. 멸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과거처럼 베델로 가죠. 믿음이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르를 떠나올 때처럼, 하란에서 떠날 때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면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출발할 때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이 이 사실을 통해 드러나죠. 야곱이 두려워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30년 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단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시금 그 언약의 축복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계시하십니다. 엘 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17장 1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이름이죠.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실시하게 하셨고, 야곱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그가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갔던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름값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새 이름을 다시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그대로 그에게 계승하도록 하십니다. 조금 추가된 건 많은 국민이 야곱에게서 나올 뿐 아니라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이 세겜에서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결국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땅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인생은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도 반복의 연속이고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특히 야곱의 삶이 그렇죠. 그가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베델로 갔고,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지나 가나안 족속의 유혹을 피해 또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이요, 또한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곳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연약한 인생이 돌아갈 길은 오직 베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사소하게 보이는 것부터 중차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돕는 목사의 지시에 순응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야말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은 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맞지 않는 옷보다 보기 싫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 풍요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435장 찬송하며 목요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